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노예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좋은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이제는 강한 나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좋은 땅에서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으시고 하신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너희가 잘 살면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이제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제사라는 의식을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과 공의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의 위중한 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신 다음에 너희를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야 되는 열방의 빛이 되는 제사장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서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 스스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너희를 통해서 증거하고, 단순히 너희의 입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았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지금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콜로니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컬러니라는 말입니다. 식민지라는 뜻이, 콜로니아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바로 로마의 축소판이다. 로마의 축소판이 바로 식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어떠한 곳인지 보고 싶으면 이 콜로니아에 와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 보면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마에 가면, 이 콜로니아에 가면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었고, 로마의 모습을 본뜬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었고, 로마의 법령으로 다 지배가 되는 겁니다. 이 콜로니아에 와보면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었고, 이 콜로니아에 와서 보면 이 로마의 황제 시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는 어느 곳보다도 가장 로마다운 곳이었고, 어느 곳보다도 로마의 가장 위대함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너희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여, 사실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의 이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사는 이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콜로니아이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 천국의 콜로니아가 되어야 된다. 너희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봐야 되고, 너희의 그 공동체를 보고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눈물이 없는 곳인지 너희를 통해 살아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천국의 식민지로서, 천국의 콜로니아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와 자기의 삶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 메시지 지식과 입과 그 삶이 구분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그 진리의 메시지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체가 진리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진리의 메시지가 되어 살아가라. 단순히 진리의 메시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세상에 보여주면서 나를 살리신 이가 예수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보라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힘이었고, 또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웠던 그 메시지를 가진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이 도시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지금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고 노예였습니다. 보통 추정하기를 한 5살 에서 한 10살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아이가 노예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부모님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돈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를 다른 집의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기를 기르고 싶지 않으면 그 아기를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그냥 두어서 아이가 굶어 죽거나 그렇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로마의 그 기록을 보면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버려져서 죽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노예를 사고 싶은데 집이 그렇게 돈이 없어서 노예를 살 수가 없다면 그 아기들이 버려진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을 보고 아이가 괜찮은지 튼튼한지 보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자기가 이제 결국에서는 노예로 잡일을 시키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 여자아이가 한 가지 방법으로 노예가 됐을 겁니다. 참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팔렸을 수도 있고 부모가 버린 아이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노예가 됐는데 단순히 사람의 노예가 됐을 뿐 아니라 이 아이는 악한 영의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악한 영의 노예가 됐는데 이 성경이 이 아이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파이톤의 영을 가졌다, 피톤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거기에 보면 그 아폴로 그 신이 화살을 쏴서 그 거대한 뱀인 파이톤을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이 아폴로 신이 이 거대한 뱀을 죽여서 이 화살에 찍혀서 뱀이 땅속에 묻혀졌는데 땅속에서 그 몸이 썩어가면서 증기를 내뿜고 그 나온 증기를 맞는 흡입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뱀의 영을 가져서 뱀의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현재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아폴론 신전 지하에 과거에는 에틸렌이라는 그런 가스가 나왔던 것으로 추적하는데 이 가스를 흡입하면 심각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보통 이 여사제가 있었는데요. 여사제들이 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라고 그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여사제들을 보통 뱀의 영을 가졌다, 파이톤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앞에 선 이 여자에게 파이톤의 영을 가졌다, 뱀의 영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파이톤의 영을 가졌을까 보면 아마 이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주인들이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폴로 신전에 가서 여사제에게 데리고 갔을 겁니다. 이 여자아이를 스스로 자기가 너무나도 어려서 내 인생을 아폴로에게 바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여자아이의 영을, 이 여자아이의 삶을 아폴로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그 아폴로, 그 뱀의 영이 와서 이 여자아이를 감싼다고, 이 여자아이를 가득 채운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이제 악령, 뱀의 영을 가지고 다니면서 뱀의 능력에 눌려서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아이의 주인들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부모에게 버려지고 또 자기의 주인들한테도 버려지고 또 악령에게도 쓰인 그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눈앞에 바울이 나타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악마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이 아이가 사실은 겉으로 듣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은 굉장히 뜯어보면 굉장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다신교에서 제일 높은 신이다, 온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제일 높은 신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소녀가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길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신교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길을 따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흐트러뜨리고 뒤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이 여자아이가 며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해서 귀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역시 바울의 능력이 있다, 바울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기의 그 몸값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아폴로 신전에 있는 여사제에게 또 갑니다. 그러면 그 여사제는 그 돈을 받고 주인을 불러서 이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은 이제부터는 그 주인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간 주인에게서는 영원히 자유로워지는데 그 아이는, 그 종은 그때부터 아폴로의 종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돈을 모아서 여사제에게 가서 돈을 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주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 되냐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아폴로라는 귀신의 종이 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아이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버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아폴로의 종도 아니고 뱀의 종도 아니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도 계속해서 마음이 와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마치 이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죄에서, 그 주인에게서,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됐듯이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의 그 목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자기의 돈으로 샀으면 영원히 귀신의 종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냥 살아갔으면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로 죄로 인해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귀신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은 다음에 이 아이에게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자유함,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여자아이가 귀신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 주인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를 아마 버렸을 거라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이제는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버렸을 것이다. 또다시 이 버려진 아이, 부모에게 버려졌고 그 악독한 주인에게도 버려진 이 아이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거두어서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아마 길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죄에서 놓여집니다. 그 어떠한 그런 속박에서도 이제는 다 자유하게 되고 오직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단순히 예수를 믿으시오 입으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서 전하게 되고 그들의 삶으로서 전하게 되고, 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가 보여줬던 것이고, 그 크리스찬 공동체를 보는 사람마다 당신들을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겠습니다. 나도 그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찬들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 입으로만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그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리를 입으로만 뱉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공동체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는 그 악한 영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안에 있는 그 영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과 실라를 억지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는 판사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 판사들도 이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많은 악한 그런 자기들이 보기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은 억지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온 다음에 등을 보이도록 옷을 이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등이 보였을 때 채찍으로 엄청나게 때립니다. 채찍에 맞은 그 살은 다 찢어지고 살까지 다 벗겨집니다. 엄청나게 상처가 난, 그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이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가장 경비가 삼엄한 가장 깊은 옥으로 가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데, 그 착고가 보통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발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저 나무에다가 넣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상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보면 그 당시에는 착고에 채우는 것을 단순히 사람을 결박시키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고문을 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착고에 채울 때 어떻게 채우냐면 그냥 다리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벌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벌려서 뼈가 튀어나오게 바로 일보 직전까지 벌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착고를 채우는 겁니다. 엄청나게 심한 고통이었고, 그 상태로 앉아 있어서 눕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프다고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아마 바울도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이렇게 제대로 된 재판도 열지 않고 막대하고 강하게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그 법에 금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당신들 나 이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날 이렇게 절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으로서 오해받으면서,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닌 것처럼 오해받으면서 계속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고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단순히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런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베풀고 있고 내 삶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고, 내가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 복음의 가치를 아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계속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진리를 살아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그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지 그것을 체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알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밤중 밤 12시 정도가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깨어 있었습니다. 낮에 채찍 맞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아팠고 또 다리를 이게 벌리게 하는 착고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잠자다가 자다 깨니까 이게 좀 잠이 더 안 오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누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피곤해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말씀도 읽었고 말씀도 외웠고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석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그 의견을 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찬양을 했을까? 이때 하필. 근데 제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설명이 이겁니다. 시편 119편 62절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바울이 이것이 떠올랐던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한밤중이 됐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지금 한밤중에 주께 감사하리다, 이것이 생각이 나서 실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로 끝나지 않고 아는 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살아냅시다. 실라,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이제는 이것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진을 통해서 그냥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감옥 속에 둘만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너희의 예배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살아내고 메시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 때문에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을 잡고 있던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난 사실을 보고 문이 열렸으면 어떡할까?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어떡할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죄수들이 있던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당시 죄수들을 놓치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고문을 당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압수당해서 가족들에게서 이제는 한 푼도, 가족들이 재산 한 푼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간수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그냥 나는 죽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겼구나. 이때 로마에 어떠한 그런 관습이 있었냐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자살을 하면 명예롭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재산만은 빼앗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집안 살리려면, 우리 집안의 사람들 죽지 않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대신 죽자,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로 결심하고 칼을 뺐을 때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소리칩니다. 거기에서 그만하시고 나를 알아보십시오. 우린 다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뒤를 돌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다른 죄수들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가지 마십시오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말자고. 다 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 영원한 구원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당신들이 도망간다면 나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당신들이 도망간다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내 운명은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목숨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들이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 우린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목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구한 구원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영원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신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삶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멀리서 그 간수에게 내가 이 감옥 들어오기 전에 그냥 난 로마 시민이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자신의 삶을 메시지로 살아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기도하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때 바울이 했던 얘기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자,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삶에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가 되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간수도 그 복음을 받고 자기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려지면 자기의 목숨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있게 하면서 바울에게 자기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합니다. 간수는 단순히 복음을 머리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족들이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이제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모습을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다 두려워해야 될 만한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났고 천국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생겨난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났고 그것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생겨났던 그런 능력이었고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로 로마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큰 미신을 믿고 있었는데 미신에 굉장히 약했는데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혹시 바울을 너무 심하게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지진을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울같이 날 내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들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로마 시민이었다. 사실은 나 로마 시민이었다. 진작에 하죠. 아이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감옥 갇히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걸 얘기하면 그렇게 고문도 안 당했을 거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건데, 왜 지금 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까? 우선은 이 얘기를 듣고 이 바울에게 강제로 잘못 재판을 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아마 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마 이 이야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생겼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생겼는데, 로마 사람들이요, 우리 새롭게 생긴 크리스천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당신들이 건드렸다간 내가 이 사건을 내가 상부에 보고해서 당신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가게 할 테니까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것을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키는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로 가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는데, 아마 바울이 지금 그 루디아 집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돈 많은 여자분도 있었고, 또 방금까지 귀신이 들었던 10살짜리 여자 꼬마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간수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붙잡아서 나가지 못한 죄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었고 그 메시지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 천국의 메시지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이들이 하늘의 그 콜로니아를 살아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여자아이와 같이 억눌려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억눌려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간수와 같이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나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나도 당연히 좌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합니다. 내가 이 하늘의 공동체를 지금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거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재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어떤 행사처럼 반복하는 그런 삶만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제는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진리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 메시지가 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목사님의 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씀 하나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불신자들이 읽을 단 하나의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불신자들이 읽을 단 하나의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소망을 주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